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서로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 서로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서로 짐을 나눠줘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금요철야 때 이 제목을 말씀 삼아서 전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향 공사를 조금 더 보강해서 맞춰놓고 오늘 아침부터 저 3층에 있는 의자들을요, 우리 남자 교육자들 또 직원들 같이 다 밖에 내놨던 의자들을 안에다 들여놓는데 앉아 계신 의자가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한번 의자 한 번씩 번쩍번쩍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거워요. 의자가 무거운데 의자를 안에다가 옮겨놓고 또 줄을 맞춰서 잘 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의자가 혼자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의자도 둘이서 맞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시원,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박시원 간사나 김명식 전도사님 저나 뭐 이런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김동우 목사님하고 정성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맞들면 막 안쓰러워가지고 애처로워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서로 나눠지니까 금방 의자가 이렇게 세팅이 다시 되더라고요. 꾀부리는 사람도 없고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들겠다고 그 막 조그만 우리 김동우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번쩍번쩍 들고 그래요. 아유, 참 얼마나 전부 다들 고맙고 감사한지 꾀부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짐 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짐 지기 싫어하지.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저도 초등학교 이렇게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산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산 하나 건너간다 그러니까 되게 시골 동네 살았던 것 같아요. 가련동이라고 하는 데 살았는데 제가 가련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집에서부터 이렇게 학교를 갈 때요,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책가방 매주기 하잖아요. 메고 가기 싫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해보셨어요? 서로 이렇게 무거운 거면은 짊어지기 싫어가지고 맡기려고 그러고 남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내 짐을 좀 대신 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물리적인 힘의 짐이든 아니면 물질의 짐이든 영적인 짐이든 좀 누가 좀 내 짐 좀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들 있잖아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면 참 좋겠는데, 부부 가운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뭐 애 기르는 거는 당신 혼자 짊어지시오, 그리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 보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짊어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주후 약 한 47년경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의 터키쯤 되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아는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 이런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1장 2절을 보면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죠. 1장 2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조그만 교회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후 47년경에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든든하게 잘 서 있는 것을 보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 순회 전도자니까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요,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신앙에서부터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육신적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졌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게 아마 죄의 리스트들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많은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 육체의 일들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다시 세상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서로 짐을 져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 흔들려서 세상 가운데 다시 빠져서 육체의 일을 저지른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하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뭐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음란하면 안 된다고, 방탕하면 안 된다고,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에 빠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걸려 넘어져 있는 많은 형제를 보거든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 얘기는 분노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겸손과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이 배타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돌아서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벗어난 사람들,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물론 합리화해 주거나 그들의 잘못을 동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고 다시 잘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연약해서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아유 저거 힘들어서 저렇게 넘어졌구나, 육체의 유혹에 걸려서 저렇게 넘어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주라는 게. 그 무거워서 힘든 짐들을 서로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저가 저렇게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잘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그 총장을 지냈던 제 서재에도 그 책이 다 있는데 그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어요. 설교학 목사님이죠. 설교집을 많이 낸 척 스윈돌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어느 날은 교회에서 주일날 이런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면서도 작은 법규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잡고도요 교통신호부터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설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잠깐 다른 성도들의 삶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호 위반하게 지나갔어요. 그냥 신호 위반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꼭 그런 순간에 보는 성도님들이 있죠. 성도님들한테 들켰네. 근데 목사님도, 척스윈돌 목사님도 성도가 나를 봤구나. 성도도 목사님 찬 거 뻔히 봐가지고 신호 위반하는 거 봤어. 아유, 목사님 주일날 설교 저렇게 하시고 본인도 신호 위반하는구나. 근데 무안하지만 어떡하든 그러고 그냥 지나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요 그 본 성도님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좀 뵙자고. 그러니까는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시방석이겠어요. 이거 피할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실수하기는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는데요. 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차 신호 위반한 거 본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인들이 더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척스윈돌 목사님이 앞에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갔냐면 가슴팍에다가 이름표 같은 거에다 딱 붙이고 갔어요. 뭐라고 붙이고 갔냐면 이렇게 딱 붙이고 가가지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붙이고 간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에도 목사님 어제 나한테 교통신호 위반한 거 들킨 거 아는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척수인들 목사님 뒤로 한 바퀴 돌았는데 뒤에 보니까요, 그 뒤에다가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그렇게 붙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하지 마세요. 아유, 어쩌다 저랬을까? 안타까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먼저지, 쉽게 정죄하고 저거 봐라 저거 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게 뭐야,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면서도요,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혹시 낙심하고 육체의 헌조한 일에 빠진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실수할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랑으로 그 형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눠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나눠지는 걸까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이게 모세의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 우리가 뭐 그냥 10계명 많이 얘기하는데, 모세의 율법 10계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작은 율법들도 642가 642가지의 그 율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세워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주 쉽게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를 들시면서 이런 예를 드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다 대주면서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 상처난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하면, 너희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시죠. 사랑은요, 희생이 들어가야 되죠.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몸에 헌신을 하든지 섬김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그렇게 나눠지라는 거예요. 약속 바르게 피해가지 말고, 나도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아주 큰 기적이 하나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집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려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얘기 아십니까? 거동할 수 없는 친구, 누워있는 친구를요 들것에다가 메고 내 친구가 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지붕을 뜯고 나서 예수님 앞에다가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명령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고쳐주셨다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을 합해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하니까.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교회가 일을 할 때 이게 서로 합력한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가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세상이 요즘에는 관심이 없대요. 다. 또 남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해준다라고 하는 게 귀찮아. 아니면은 요즘에는요, 지갑을 하나 주셔도요,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셔서 경찰서에 갖다 줘도요, 주인 찾기까지 이 지갑을 주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림을 당하고 어렵대요. 지갑 보고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아주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워있는데도 사람들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그냥 가가는 그 CCTV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남 도와주는 거 관심 안 갖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 여자를 막 추행하는데도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들이,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헌당 예배가 있는데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같이 막 준비해주고 손을 합하고, 또 이번 주 광고 나갈 텐데 우리 교회에 요즘에 그 세터민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북한 선교에서도 열심히 선교하고 도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북에 북한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려우니까 우리의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생필품도 위생품도 모아서 보내는 일을 한다고 이제 주보에도 또 이번에도 났는데, 그럴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동포들. 동토의 땅에 놓여 있는 우리 동포들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사랑, 이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손을 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 교회 맨 오른쪽 맨 아래에 이제 마지막 행사인데, 우리 30주년 마지막 행사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30주년 기념 생명 나누기 뭐요? 겁나죠? 사랑의 헌혈. 피 뽑아야 되니까 겁나죠? 사랑의 헌혈. 이거 제가 작년에 묻지도 않고, 원래 무슨 행사 있으면 제가 다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는데, 작년에 묻지도 않고 적십자사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의 헌혈 그 생명 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 왔는데, 그 적십자의 헌혈 버스 2대를 미리 다 예약해놨어요. 12월 첫 주에. 우리 30주년 교회 행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 말로만 사랑, 뭐 지역 주민을 위한 뭐 교회 그러지 말고 정말, 그래서 12월 첫 주에 12월 4일 주일에요, 우리 교회 적십자사에서 버스 2대 와요. 헌혈하는 행사하려고.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힘들고 지칠 때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이제 신방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원해 계신 병원들, 또 암과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뵈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방에서 같이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암병동은 한 병실에 많게는 8명도 있고 보통 6분 계신데 많이 계신데 다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암투병하는 집사님 가서 기도해 주면서도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서도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목사님인 줄 아는데 그 권사님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오기가 참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입원해서 암투병 중인데 이 병실에 같이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닿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우리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산다고 그러지만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약한 이들의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의 짐을, 약한 사람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서로 짐들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지역에 있다고 삶이 100%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필요한 게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관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섬겨주면서 갈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그 일 안 겪었다고 나에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여기 서로 짐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고 예화집을 보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선다싱의 일생의 예화, 만난 일들 가운데 한 예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화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선다싱이요, 추운 겨울날 어느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서 수도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한 병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동행하던 수도사는요, 그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렇게 죽는 사람은 저 사람의 저런 운명이니까 우리는 그냥 갈 길 갑시다. 추운데 괜히 마음 저기다 쏟지 말고 우리 갈 길은 빨리 갑시다. 재촉해서 갑시다. 그러는데 이 선다싱은요, 마음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 막 죽어져가는 사람, 추위에 고통스럽게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던 수도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다가 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길 가운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게 틀림이 없을 텐데, 힘들어도 저 사람을 짊어지고 갑시다.
나는 싫다고 그러고 그 수도사는 먼저 떠났어요.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이 썬다싱은요, 그 죽어져가는 사람을 들쳐 업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수도원 근처까지 이르릅니다. 여기까지 다 왔구나, 이젠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발을 딛는 순간은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떠났던 자기 동료 수도사가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동료 수도사는 추운 겨울날 혼자 가다가 추워서 지쳐서 쓰러졌는데,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죽어져가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 병든 자를 들쳐 업고 가느라고 온몸에 땀이 나고 힘들어가지고요, 자기 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도와준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추위를 이기고 자기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썬다싱이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지고 가는 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람의 이가 다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안 쉬어보셨죠? 이는 잘 안 쉬어보죠? 내가 몇 개가 있는지. 이가 몇 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예? 곽병희 권사님, 이가 몇 개가 있어야 정상이죠, 사람이? 예? 32개. 예. 위에 16개, 아래 16개, 32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이가 건강하셔서 안 아파 보셔서 모르시죠? 이는요, 32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보통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가 아프면요, 이 하나만 아파도요, 밥 먹는 게 귀찮아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 이는요 36개 중에 하나만 아파도요 씹는데 불편해가지고 밥 먹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아이 뭐 이쪽이 아프면 이쪽으로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가 이렇게 씹는 거, 이가 16개가 이렇게 맞닿아서 씹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 끝에 이가 아파도요 딱딱한 거 못 씹어요. 물컹물컹한 건 씹을지 몰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마찬가지예요. 36개 가운데 이 하나만 아파도 이로 음식을 먹는 게 다 불편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속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한 몸이고 한 몸 공동체라고 하면 이 32개 중에 하나가 아파도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불편해도 다 불편하고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도요,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다 온전하고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프면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잘 나가고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면 서로 그 문제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도 할 일도 많지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도 있고요, 노년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 있잖아요. 저 길가에서 보이는 외벽에 큰 현수막을 어저께 바꿨어요. 1년여 동안 안 바꾸고 계속 놔뒀더니 색이 다 바래가지고 불꽃교회라는 글자도 이제 잘 선명하게 안 보이고, 보통 해마다 한 번 바꿀 때 언제 바꾸냐, 여름 지나고 바꾸고, 태풍 온 다음에, 태풍 때 많이 찢어지고 막 사가서 찢어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참 감사하게 태풍도 안 왔는데 그대로 붙어는 있는데 색깔이 너무 바래가지고 외벽에 있는 그 현수막을 갈았어요. 불꽃교회는, 그리고 문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문구가 좋을까, 또 금년 한 해, 내년까지 1년 동안 봐야 될 현수막인데 어떤 문구가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뭐라고 정했냐 하면, 불꽃교회는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마음에 안 드세요?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적어놓고 참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울어요 이렇게, 그거보다 좀 낫잖아요. 어느 교회는 함께 울어요 그랬는데, 축복의 통로인데 어떤 축복의 통로냐, 여러 세대,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 그러면서 그 밑에 사진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어린아이, 젊은 세대 다 일렬로 서서 러브라고 하는 글자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만 좋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요즘에 갈렙교회, 노인분들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만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다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을 서로 좀 나눠지자고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한 시대를 공유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연세 많은 분들도,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도, 젊은이들도 서로 이해하고, 빡빡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만약 틀린 것이 있다면 서로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것이 있다면 서로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은 틀렸어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1절 말씀에 보면 그거 아닙니까? 서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질문도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는데 왜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나. 근데 이 말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그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짐과 여기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하는 짐이 한글로는 똑같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거는 무거운 짐, 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발로스. 무거운 짐을 서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면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 이거 헬라어로는 포르치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등산 다닐 때 자기 짐 딱 자기 거 메고 가는 그런 보쌈 짐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배낭 같은 거, 포르치온이라고 하는데, 지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발로스라고 하는 무거운 짐, 서로 무거운 짐은 같이 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당연히 지어야 할 의무, 이런 거는 남에게 미루어 주지 말고 자기 짐은 잘 지고 가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기 짐은 남에게 떠맡기지 말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거,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는 잘 감당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우리 찬송할 때 나 홀로 지쳐 쓰러질 때, 뭐 찬양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서로 같이 해줘서 잘 버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아유 내 집 뭐 의뢰 내가 못 지면 남이 져주겠지, 그리고 내 팽개쳐 두고 살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각각 잘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진 결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잘 섬기고 도와주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잘 지는 사람에게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자랑할 것이 있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4절에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대. 나중에 자기 짐을, 자,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신다. 주님이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팽개쳐 두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라면 기쁨으로 잘 지고 가는 자에게 칭찬이 있을 거라. 그 칭찬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접했었는데 잘 접하고 지내다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2년 3년 지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와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유혹이나 인간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리스트들이에요. 죄목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잘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짐들을 서로 나누어줘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법이 성취된대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대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믿음의 백성은요,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방법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론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또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그 짐을 같이 져가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을 필 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도 우리의 친구잖아요. 오늘 찬송할 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양할 건데 주님도 우리의 죄짐 맡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힘든 사람 함께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짐을 서로 져주지 못할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닮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섬겨갈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